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느니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끈으로 쏘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느니라. 아멘. 예수 구호 예수 구호 예수 구호.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과 풍성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동네 새수망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나는 몇 시의 품꾼인가? 나는 몇 시의 품꾼인가? 네, 한국의 개그맨 중에 옛날 좀 지난 개그맨이긴 합니다. 요즘은 개그맨보다는 배우로 많이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늦게 개그맨이 됐어요. 그러니까 방송 출연을 하는데 대체로 좀 일찍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약간 늦게 했어요. 27살인가 그때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방송을 하고 개그맨 한다는 것이 좀 창피스러운 일이 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늘 말하는데 무슨 말만 하면 야, 이 나이에 내가 하니? 아니 나이가 지금으로 따지면 많이 먹지 않은 나이지만 방송 데뷔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늦게 데뷔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은 것이 자기는 컴플렉스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야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하니? 이마령입니다. 맞아요. 이마령 씨. 자기가 나이가 많은 것이 늘 마음에 걸렸고 방송에 나와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좀 누군가에게 좀 잘못되거나 걸림이 되는 건 아니었는가. 그런데 오히려 이 나이에 내가 하리라는 말이 이제는 우리 권사님 말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알만한 유명한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마령 씨의 어떤 캐릭터가 됐어요. 결국은 그 나이에 늦은 나이에 데뷔했지만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천국에서 상급이 클까요? 상급이 많을까요? 나이 많이 들고 이제 힘도 없고 수중에 돈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려니까 창피스럽고 이 나이에 예수를 믿어서 뭐 하겠냐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가 젊고 돈이 많아서 크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늙고 때로는 병도 들고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쓰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천국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품꾼으로 불러주시고 쓰임받는 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품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자기의 능력을 많이 쌓다가 어디로 간다? 지옥 갑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 병도 들었어. 능력도 없어.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면 나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은 어떤 곳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 천국의
어떤 것이다라고 할 때 그 포도원의 주인 같다. 이 주인이 언제 나와요? 새벽 일찍이 나왔어요. 포도원의 품꾼을 드리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나와서 그 품꾼들을 다 들여보냈어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나왔을 때 거기에 나왔던 일꾼들 중에 누구는 넌 안 돼 하고 버려뒀을까요? 아니면 다 데려갔을까요? 다 데려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일하러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가서 포도원의 품꾼으로 쓰임받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성경에 제3시는 오전 6시입니다. 오전 6시. 그리고 제6시는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고 제9시다 그러면 정오입니다. 낮 12시고 제11시다 그러면 오후 3시쯤이에요. 3시쯤. 근데 이미 아침 6시 새벽 일찍이 모든 일꾼을 다 들여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9시쯤 돼서 주인이 그냥 또 나와 본 거예요. 근데 거기는 또 뭐가 있더라? 노는 인간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희 들어가라. 내가 품삯 줄게. 들여보냈어. 그러고 나서 지금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에 나와봤더니 그때도 또 있어. 너희도 들어가라.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들여보냈어. 마지막에 몇 시에? 오후 3시. 오후 3시에 나와봤더니 이 인간들이 또 있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들여보내셨다는 것이 오늘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더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주인은 이미 포도원에 필요한 품꾼은 다 들여보냈습니다. 나올 때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들어가라고,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다 들여보냈습니다. 6시에도 그랬고 9시에도 그랬고 심지어 낮 12시에도 그랬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품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을 이미 들여보냈어요. 더 이상 품꾼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데 오후 3시쯤에 나와봤더니 또 있어서 그들을 또 들여보내. 그러면서도 이 품꾼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같이 변명들 합니다. 뭐라고 변명한다?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뭐 일을 못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 사람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만약에 내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나는 이런 사람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 이미 새벽 6시에 와서 다 데려갔죠? 9시에도 12시에도 데려갔어요. 이미 해는 뉘어지고 일을 마감할 때입니다. 이런 사람은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절대 쓰면 안 돼요. 나 같으면 안 돼요. 나 같으면 절대 안 써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라 그러면 누가 나를 써주지 않아서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거야. 아니, 남겨둔 게 아니에요. 다 데려갔잖아. 새벽 6시, 9시, 12시 3시에 간신히 나온 거야. 여태까지 놀고 먹다가 이제 간신히 와서 하는 얘기가 나를 쓰지 않았다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다 남김없이 다 쓰임받도록 만들어줬는데 이제 와서 뭔 핑계대고 앉았냐. 누구를 원망하고 있냐. 이런 사람들은 삶에 열정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품꾼으로 쓰면요, 반드시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품꾼으로 쓰기에는 실력도 안 돼요. 인성도 안 됩니다. 어떤 열정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쓰다가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 된 예수님은 이렇게 쓸모없는 오시시 나온 사람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포도원의 품꾼을 쓰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국말 중에 재미난 얘기 있죠? 사람 뭐 하는 거 아니다?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아니 그가 살아온 지난날의 과거를 보면 알지 않냐. 문제 일으켰던 사람, 성격 지랄 맞은 사람,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사람,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그 사람은 안 고쳐져. 사기치는 사람은 어디서도 사기쳐요? 사기치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조서 쓰고 있는데도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선하게 바뀌어질 리가 없는데도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이렇게 쓸모없는 자들을 왜 포도원에 들어가 품꾼으로 쓰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자신의 힘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은혜로 쓰임받게 됨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피조물 중에 가장 쓸모없는 피조물이 뭐였을까요? 창조하실 때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인간입니다. 인간은 진흙덩이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 진흙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저는 이런 얘기 좀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원어적으로 히브리어 에레츠란 말입니다. 에레츠란 말은 여러분들이 진흙이라니까 땅을 진흙을 이겨서 만들었다 이런 것이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 같은 것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진흙처럼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다? 먼지 같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실 때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쓸모없는 피조물을 하나님이 쓰임받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가장 보잘것없던 인간이 가장 뛰어나게 쓰임받는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 쓰임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였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제일 먼저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쓴다 안 쓴다?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서 쓰임받는 자로 만들어졌더니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인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는 어딜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을 다시 가고 싶으니까 뭐예요? 날마다 수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철야하고 날마다 성경 쓰기 하고. 여러분 다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행동이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이미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되었기에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 어떤 선행으로도 다시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곧장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못하여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쓸모없고 버려져야 하고 지옥에 들어갈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회복시켜 주기를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 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이전에도 없고 예수 이후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기에 충분하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온전히 행할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도 그 안에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위엄과 권세와 영광으로 일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우러러 볼 만한 외형을 갖췄다 안 갖췄다? 실은 갖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가장 가난한 동네 출신이에요. 나사렛이라는 얘기는 그 지역에서 나온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거룩할 수가 없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니까 이미 출신 성분으로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 만하지 않아. 그리고 실은 대놓고 예수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모든 죄도 사해 주시고 마귀와 사탄의 권세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원대로 따라야 됩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었다 무시했다. 무시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행할수록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는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는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죄악에 빠뜨리고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그가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 안 받는 거예요. 왜요? 그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고 하나님의 신속을 모독하였으며 귀신 들린 자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를 온갖 말과 유혹과 시험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아무리 죄를 잡으려고 해도 죄가 안 나와.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지금 이렇게 하죠. 아무리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나는 세상에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검사나 경찰이 나를 죄인 만들려면 얼마든지 나를 죄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의 증거가 맞다 안 맞다? 자기들끼리도 안 맞아.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6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를 들어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많은 증거를 갖다 내놓고 자기들이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서로의 모든 말이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얘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가 죽어야 될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거룩함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다시 천국을 들어가고 쓰임받을 만하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수가 있고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어떤 사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만나는 모든 자들 중에 쓰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보면 그들은 다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쓰면 안 된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쓰셨어요. 여러분 그 신약성경 마태복음 아시죠?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록자는 누구예요?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마태입니다. 마태가 전직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이전에 세리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세리는 당시에 누구라고요? 아주 큰 죄인. 그런 세리로 모든 사람의 욕을 먹는 사람이요 죄인의 손가락질을 받던 그를 예수님은 세리관은 그 앞에서 온구다라를 따라고 당장에 그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어지도록 기록자가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전직이 뭐예요? 예수님 제자 되기 이전에 어부예요. 여러분 지금은 일본은 제가 보니까 어부도 이 사자를 아주 높은 사자를 써주더라고. 목사처럼 이렇게 요시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는데 옛날 어부들은 뭐예요? 기술도 없고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삶에 어떤 배경도 없는 사람들 그저 물고기 잡고 하루하루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쓰임 받을 만하다, 쓰임 받을 만하지 못하다. 가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그 어부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물고기 잡던 인생을 앞으로 너는 무엇을 낳는 인생? 사람을 낳는 인생 만들어 주겠다. 예수님은 쓸모없는 죄인들을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사역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쓸모없는 죄인들이 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게 했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거는 순교자로 만드신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쓰임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란 무엇이냐면 감사는 천국의 쓰임받는 자로 삼아주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자들은 자신이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를 누구에게 찾는다?
주인에게 그래서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 안에는 나는 쓰임 받을 만한 어떤 준비가 다 돼 있고 능력도 있는데 내가 하루 종일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나를 쓰지 않는 주인 때문이다.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 들어갈 만한 목사가 되었고 장로로 살아왔고 일평생 교회 권사로 집사로 내가 봉사와 헌신을 내가 다 했는데 왜 나를 천국 안 들어보내주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자들. 근데 감사를 고백하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 지금이야. 이제라도 내가 늙고 병들고 내게 수중에 돈 한 푼 없을지라도 나를 하나님 나라의 품꾼 삼아 주신 것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남들은 포도원에 일하기 위해서 품꾼 되고 싶어서 새벽 일찍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나마 9시에 나간 사람은 양심이라도 있는 거예요. 낮 12시에 나간 사람부터는 이제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 인생을 놀고 먹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만하겠어. 그러면 자기 신세 한땀만한 그런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품꾼으로 쓰임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제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버려지고 쓰임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오늘이라도 늦게라도 나를 쓰임받는 자 천국 들어가는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주님 나는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만용 씨가 늦은 나이에 개그맨이 됐지만 이 나이에 내가 하야 이 한마디가 그를 일평생 연예인으로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뭐 할 게 없어요? 봉사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이제 주님 부르신 날만 기다리시면 돼요. 나이 많아서 못하겠다는데 주님이 데려가야지 뭐 이제 더 이상 품꾼으로 쓰임 받을 만하다 못하다. 못한다는데 뭐 하나님이 더 이상 남겨주면 뭐 하겠어? 남겨두면 죄나 저지르지. 이 나이에 내가 하랴? 아니에요. 이 나이에도 쓰임 받도록 만들어 주시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제라도 천국 들어가는 자로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해서 이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나오고 이 예배가 영광과 찬양 돌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일찍 교회 예배 일찍 나왔으니까 상급이 많고 예배 중간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지푸라기나 주고 그러냐고. 아니에요. 늦게 나와서도 주님은 환영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쓰임받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했고 나는 능력도 있습니다. 내가 봉사와 헌신으로 이렇게 주의 전에 열심히 섬겼으니 주님 나에게 천국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질병 주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망하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한 것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병들게 한 하나님, 자기를 망하게 한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불평.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감사가 없으니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예배는 지금 내가 나이가 많고 돈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이제라도 나를 하나님 나라의 품꾼으로 불러주시고 나로 쓰임받는 자로 만들어주심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 시에 하나님 나라의 품꾼으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자랑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모태신앙의 어떤 자들 중에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만나지도 않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아 결국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이는요, 세상에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어. 심지어 사람까지 죽였어. 그것도 끔찍한 살인을 범했는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오히려 같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심지어 사형을 당할 때 자기 목에 그 줄을 걸어두는 이 교도관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물어볼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교도관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지정파라 같은 사람들, 지정파,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런 사람을 죽이고 그 고기까지 먹었던 아주 지옥에 마땅히 가야 돼. 천국 절대 가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은 그렇게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 살 때는 일평생 그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원망만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 대한 이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죄를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알고 믿고 나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없고, 이제는 남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간절히 증거하고 전도하다가 사형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 부름받아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것이 상급이 아닙니다. 내가 몇 시에 부름받았다고 할지라도 나를 품꾼으로 쓰임받는 자로 삼아주신 이 자체가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가 나를 품꾼 삼아주시고 쓰임받는 자로 만들어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 같은 자도 쓰임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후 3시에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셨죠. 오늘 마태복음 20장 7절 다시 시작. 이르되 오늘 그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까 이르되 너희로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늦게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늦게라도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천국 들어가라, 쓰임받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물어보실 때 두 번째, 내 자격, 내 능력 그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니까요. 20장 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포도원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았어요. 물어봤어요. 왜 여태까지 놀고 있냐? 아,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불평 불만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무런 얘기 없이 그럼 그냥 들어가. 내가 써줄게. 내 능력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쓰임받은 자로 세워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장 7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멘. 포도원으로 들어가기에는 나는
너무 늦게 왔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이 없지만 이렇게라도 나를 불러주시고 쓰임받도록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겠다니 우리는 감사요 찬양과 영광 돌리는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몇 시에 부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예수를 언제 만나? 내가 과거에 믿었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것.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나로 쓰임받은 자로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를 품꾼으로 쓰임받은 자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의 예배를 드립니다. 많아서 기쁘고 작아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오를 준 것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것이라도 나 같은 자를 쓰임받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드려주면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와 강요의 기도를 함께 결단하며 드립시다. 세상의 죄악과 함께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쓸모없는 죄인으로 살아온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나 같은 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천국의 품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통성과 함께 감사하며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